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데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상은 선교사님 중국에서 11년 선교 사역하시고 지금은 대만에서 4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상은 목사, 이상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공부한 것을 남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거 내가 아는 거 아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읽고 듣고 공부한 것들은요, 많아야 50에서 60% 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설명해 준 것, 내가 공부한 것을 남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거의 90%가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지식에 경험이 더해지면 그건 그야말로 돌에 바위에 새겨 놓은 것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오직 그것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무섭냐 하면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해봤어, 내가 겪어봤어, 이런 경험이 더해지면요, 설득과 변화는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 가시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자랑스럽습니까?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길을 좀 지우고는 싶은데 좀 잘 안 지워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말씀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그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건 단어풀이고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기 전보 하면은 조금 잘 모를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실 거예요. 전보에 기록된 단어, 짧은 두세 단어에도요, 그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친 위독. 4글자예요. 두 단어, 부친 위독. 그런데 이 전보를 받으면 그 안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매우 위독하시니 아들아, 딸아, 사람들아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긴 문장이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면 복음, 이건 뭘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 새한교회의 송상철 목사님이 정리한 그리고 전해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제시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전해준다면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뭘 근거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니? 여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제가요 신앙이 4대째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11조를 얼마나 했는데요, 이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니? 라는 그 물음에 대답이 될까요? 한번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왕처럼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요, 슬픔이나 눈물의 씨앗조차 없는 완전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또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이 번성이란 뜻이에요. 또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번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번성의 복이 넘쳐서 하는 일,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요는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는, 더 이상 요구되어질 만한 것이 없는 그만큼의 풍성함,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을 살펴보면요 그 강가에 금은 보석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창고 금과 안에가 아니라 길가에 금은 보석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피조물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급이에요. 이게 놀라운 자유예요. 이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왕권의 복을 주셨어요. 이 왕권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를 바로잡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참 쉼을 통해서요 재충전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다, 다르다, 차원이 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거룩이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복을 주셨어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죠. 최고 권력자와 교제하고 있으면 그 권력자의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 영생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냥 마냥 오래 산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원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에 사는 사람을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은 왕권이 있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데 자기의 자유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슬픔이 되고요, 번성은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되고요, 부요는 변해서 가난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큰 아픔이지만요,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도 큰 아픔입니다. 자유는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또 사랑은 미움과 원한과 질투로 바뀌어버렸고요, 왕권은 종로로 타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게 다 내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종은 그렇잖아요. 핑계대요, 책임을 전가해요,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은 우울과 불안, 불면 같은 것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거룩은요, 추악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교제는 단절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중간쯤 되십니까? 천국도 좀 있는 것 같고 지옥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중간쯤 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입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서요, 사람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주 작지만 먹으면 바로 죽는 치사량의 독약이 있습니다. 이 독약에 물을 얼만큼 부으면 이 독약이 없어질까요? 물을 많이 부으면 이 독약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맞아요. 독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운 지식이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배워도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종교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신이나 우상숭배, 철학, 윤리에 빠집니다. 철학, 윤리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돈이면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요.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돈 많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이런 말도 없지만은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식 간의 싸움이 나오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빠진,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어. 그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다가 즐기다가 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와 쾌락을 따라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뭡니까? 폐인이에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요즘엔 게임 중독까지 나오잖아요. 이 중독의 끝은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이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나? 나에겐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물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저 구명보트나 밧줄 정도 던져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뛰어드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위급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삶을, 천국을 회복시키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책, 저주와 멸망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일? 뭐 그런 겁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일?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가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만 결코 지불할 수 없었던 그 죄책,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을 살아야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길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시는 거예요. 진리는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요.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영접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인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시는 그 음성, 둥둥둥둥 소리 내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 내 인생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생명과 복과 천국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변화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알기는 여우같이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드러나지를 않고요. 자랑하지도 못하고요. 전하지도 못해요. 아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 기억하시잖아요. 전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전하려고도 애를 쓰시기도 하지만요. 그 복음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음을요, 흘려보내세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인생이 불안과 불평과 불만으로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이었던 돈 그거 싹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불의하게 뺏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알거지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있으니까. 돈의 목적이,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보니까 당시에 1800년대 이때 영국에서 노예 시장이 가득한 거예요. 노예 제대로 꽉 해서 사람들을 사다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이걸 투쟁해서 싸웠어요. 의회 의원이었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두 번 이상의 암살 시도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 무지하게 먹게 돼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국의 일이고 저 먼 일이라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04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옥천에 가까운 금산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금산교회는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양반의 자제예요. 양반 가문이에요. 양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 그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는데, 똑똑해요. 일도 성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주인이죠. 머슴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며 이분을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요.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당시에 신분 사회가 명확했던 그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분의 격차, 명예와 지위에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것 여러분 일리 있다고 진리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는 것, 믿는 것 달라요.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요. 성경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요,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소서. 속지 마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럴듯한 얘기에 속지 마세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하세요.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기는 알지만 내가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요,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면 내 얼굴과 내 말투와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그 얼굴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요? 네. 이제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대답할 말이 생겼어요. 뭐예요? 아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이 말을 전해주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이제 새롭게 바꿔놓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2022년에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는 기대감이 만땅되시길 바라요. 예수 복음, 내 복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기쁨, 내 기쁨. 아멘.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제가 중국에 갈 때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제가 중국 갈 때요, 2007년도에 아침 새벽에 이제 첫 해 이제 새벽기도 1월달에 새벽기도를 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가슴을 톡톡톡 두들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 너 중국 가야겠다. 아 주여,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선교 훈련 안 받았습니다. 선교보다는 황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는 농촌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짜장면 좋아합니다. 예, 짬뽕 좋아합니다. 중국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니요, 그냥 보는 건 좋은데 가라 하시는 건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못 가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계속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단하세요 뭐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요, 저는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이니까 글자로 보여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말씀하셔요. 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 다 찾아봤어요.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대도 갖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아니되옵니다. 주님 여전히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라, 가지 마라. 이걸 글자로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딱 쳐다봤어요. 70일을 보내시며 전대도 갖지 말며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사람하고 상의도 못했어요. 저 혼자 가지는 못하잖아요. 애들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갑니까? 더 무섭습니다. 집사람한테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음성의 사인을 구해볼게요.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명확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인을 보니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제 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08년 1월 14일 상하이 푸동공항에 제가 딱 내렸어요. 막막해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요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되는 그 시점이에요. 얘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저희야 어떻게든 굶고라도 뭘 하겠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저희를 도와주시던 선교사님 가정이 상해시 정부에서 외국인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 리스트를 쭉 뽑아줬어요. 상해 교육부에서 그걸 받았어요. 20개 학교가 외국인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상해에. 여러분들 상해 가보셨죠? 네. 가보세요. 상해 반점 말고요.
상의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면요, 서울의 9배예요. 서울의 9배. 인구가요 2,300만이 살아요. 남한의 반이 거기 한 도시에 살아요. 그런 큰 도시에 20개 학교만 딱 외국인을 받아주는 학교예요. 전화를 걸었죠. 와봐. 가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입학고사를 쳐서 60점을 맞으면 우리가 받아줄게. 오, 말도 안 되죠. 중국어에 니하오도 모르는 애들한테 60점을 맞으라뇨. 이건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1번부터 19번까지 다 전화했는데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입학고사 쳐서 점수 되면 받아준다. 주여 어떡하오리까.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삼각형의 이렇게 창이 보이고 철조망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학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감옥입니까? 왜 철조망이 보이고 삼각형은 왜 보입니까? 근데 마지막 한 군데 20번째 학교에서 전화를 했을 때 한번 보자. 또 기대 못 해죠. 60점 맞으라는 소리 또 할 텐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가보자. 가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창문이 보이고요. 그거 담벼락으로 철조망이 보이더라고요. 주요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습니까? 있다. 그 학교를 갔어요. 상남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면담하시더니 한번 해보고 싶대요. 외국인 아이를 한번 받아보고 싶대요. 저희 아이가 2명 다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리고 중국에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교사가 반평균이 올라가면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반평균이 떨어지면 질책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 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평균이 아주 바닥을 기게 만들잖아요. 어느 담임이 그걸 맡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런데요, 젊은 담임 교사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맡아줘서 매일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이상씩 딱 옆에 끼고요, 얘들을 가르친 거예요. 중국어를. 처음부터 발음부터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 1년을 그 학교를 다녔어요. 중국어에 거의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인이에요. 기가 막히게 중국어를 잘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하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학교 시간에 딱 갔어요. 가서 선생님 보이시길 님 헌신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잘가 그러래요. 어느 놈이 반말이야. 그러고 딱 쳐다보는데 담임 선생님이 할말게 웃으면서 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했더니 둘째 놈이 자기 반 아이들한테 짤젠 이거 말을 잘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놈이 중국어를 가서 중국어 배우라니까 한국말 가르치고 있어요. 잘가 그러니 그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 말을 배웠어요. 우리는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이 배운 게 친구들 사이에 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을 보고 잘가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서 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을 그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의 기초가 중국어 기초가 딱 잡히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변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시고 그 다스림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데 내가 부끄러워.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복음으로 가득하게.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기쁨 내 안에, 예수 능력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소서,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는 대만이란 나라요.
한국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땅덩어리예요. 대만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2,400만이, 전인체 인구가 2,400만이고요. 한인이 약 전국에 3,000명 정도 살아요. 제가 이제 주로 대장을 삼고 있는 곳은 대만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요, 나라가 1946년 이전에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중국 본토에 속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섬이었어요. 제주도 같은. 그러다가 국공전쟁,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워서 장개석이가 패배해가지고 100만이라는 인구를 데리고 넘어가서 우리는 중국 이래가지고 타이완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는요, 여기에 스페인이나 네덜란드가 와서 자기네 무역항 개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구로 삼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일본이 세계 침략을 위해서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이 이 대만이에요. 대만은요, 저희는 35년 일제 치하지만 대만은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대만은 중국말 할 줄 아는 일본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일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뭐까지 따라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따라가요. 집마다 사당이 있고요. 거리마다 사당이 있고요. 토지공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토지신에게 절하는 사당이 있고요. 말도 못해요. 아침마다 향 피우고요. 아침마다 종이전 태우고 그래요. 90% 이상이 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특히 마조라고 하는 여신을, 바다의 여신을 섬겨요. 섬이니까 그래요. 기독교 인구는요, 가톨릭, 개신교, 온갖 이단 다 때려 모아서 3에서 5%예요. 굉장히 미미해요. 오히려 중국은 1억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서 미전도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대만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전도 대상 국가예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우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에 전도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아서 복음의 삶을 완전히 누리지 못해서요. 옛날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청명이라는 절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식목일을 쓰잖아요. 청명절기 있어요. 그때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조상묘를 정리하고 거기다 분향하는 그 절기예요. 그 절기에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가요. 심지어 목사도 가요. 대만은요, 기독교 역사가요, 우리보다 30년이 앞서요. 저희는 120년, 거긴 150년이에요. 성교 역사도 더 깊어요. 훌륭한 신학교 많아요. 타이완 장로 신학교, 성광 신학교, 중앙 복음 신학교 정말 좋은 신학교예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그 학교에 졸업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신학교 학생이 우리는 지금도 장신대는 뭐 한 200명 뽑는데 뭐 한 2,000명 모인다고 하는데요. 거기는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대요.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아요. 학생들이 신학을 안 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만이라는 나라에 정말 진리의 불꽃이,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성령의 은혜의 진리가 거리 곳곳마다 있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진리의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는 그 집이 주상복합의 19층에 있는 19층 건물인데 19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쫙 내려다 보여요. 밤 되면요, 마치 크리스마스 그 성탄에 그 장식해 놓은 것처럼 불빛이 쫙 보여. 아주 멋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이 골목골목에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저 가서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진리의 불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밤마다 축복하더니 영적 전쟁에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집사람에게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공포가 두려움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소름 끼치도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겨내는 거죠. 그만큼 대만의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흐릿해요. 여러분들 흐릿하고 비가 솔솔솔솔 추적추적한 게 한 일주일 되면 어떠세요? 답답하잖아요. 한 달이에요. 매화라고 하는데 추적추적 불이 내는 기간이 그 기간이 2달도 가요. 그래도 타이베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심해요. 정신적으로 맑지가 않아요. 늘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날씨도 그 모양이니 거기서 멘탈을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선교사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어있고 굳게 복음의 진리에 굳게 뿌리 내려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힘을 통해서 대만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만도 또한 장성교회도 하나님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으로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천국의 삶을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복음 내 복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창성교회가 대만의 선교사들이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금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 선포해 주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